오늘 무더운 날씨 폭염 열대야가 지속되어지고 있고 오늘 말복이고 내일 강복절을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아마 앞으로도 계속 더위는 지속되어질 것 같아요. 특별히 건강 유의하고 또 이 무더위 속에서도 일할 수밖에 없는 환경도 있고 건강 유의해서 일을 하고 또 오늘도 보니까 휴가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휴가도 또 에너지를 새롭게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시간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말씀 24장을 만나게 되어지는데요. 1장부터 4장까지는 모세가 지나온 시간들을 회상하면서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 어제의 실수 교훈 삼아서 오늘은 실수하지 말자. 그러면서 5장부터 26장까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대해서 그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주일날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영생, 하늘나라 다양한 표현을 가지고 있는데 그 민족의 특성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단어들로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 이미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졌고 아직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각종 율법들을 아주 세부 조항으로 자세하게 5장부터 제시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히 21장부터 26장까지는 사회생활에 관련된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본인은 들어가지 못하고 출애굽 2세들만 보여 들어갈 수 있게끔 하게 되어지는데 그럼에도 모세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이 땅을 향해서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그 땅을 들어가고 싶다고 간구했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모세가 낙심하지 않고 자기의 맡겨진 역할들을 감당하고 다음 세대의 일들을 준비하는 모습들, 아마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있었던 모습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볼 때 모세가 함께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하고 계시는 천국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셔야 되잖아요. 그 누리심은 하나님의 나라는 의, 평강,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나의 의가 아닌 예수님의 의,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천국 가게 되어지죠. 이 하나님의 의로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거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의 삶은 평강, 하나님이 주는 평강.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면 억지로라도 기뻐하는 모습이 있어야지 돼요. 우린 천국을 사는 사람들이니까 희락이
천국의 특징이다. 주일날 말씀을 드리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 제국이 아니라 나라가 되어지고 힘을 기르는 제국이 아니라 하나님은 민족이 나라가 되어지고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용서, 이웃과 나눔, 민족들과 평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제사장 나라를 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나라. 이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도 저 중동에서는 아주 긴박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란과 이스라엘 관계, 24시간 안에 공격을 하느니 그래서 모든 정치 언론에서 집중하고 있는데 사실 이란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참 독특한 관계입니다. 이란은 성경에 나와 있는 페르시아이잖아요. 페르시아의 정책으로 이스라엘이 바벨론 때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 페르시아 때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진, 귀환하게 되어진, 다시 이스라엘 땅에 정착하게 되어진 아주 특별한 관계가 이란과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있는데 이 사람이 지나간 역사를 좀 더 생각해 보면 오늘의 모습과는 다르게 갈 수 있는데 그 어느 모습보다도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짐을 봅니다. 특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중에 24장은 약자를 보호해주는 규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 얼마나 큰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가지고 돌아볼 것에 대한 교훈을 주는 거지요. 동시에 우리도 연약하기에 그지없는 우리 자신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혼녀에 관련된 규례 그리고 신혼 남자 보호 규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신혼 남자 결혼, 사회적 약자라고 하기보다는 기본 권리를 보장해 줘야 될 존재임을 이야기해 주는 거지요. 오늘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게 되어지면 이 말씀의 본질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게 되어지는데 이 말씀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지요.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지요. 이 말씀들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과의 이런 부분들이 다시 언급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질 때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녀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녀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혼을 정당화시켜 주는 듯한 인상을 주게 되어지는데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주님의 말씀과도 배치되어지는 모습이지요. 하나님께서 남편이 기뻐하지 못할 만큼 수치되는 일이 있는 여인에게 이혼 증서를 준 후 내어 보내라라고 하신 것은 결코 남편이
아내를 무분별하게 집에서 내어 쫓는 행위를 인정하고 그들의 행위를 정당화시켜 주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본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남편으로 하여금 이혼 증서를 쓰면서 아내를 내어 보내는 일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이혼하는 자신의 행위를 증인들 앞에서 엄숙히 선언했던 모습들, 순간적인 분노 때문에 무분별하게 아내를 집에서 내어 쫓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인 거지요. 당시 남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자였던 여자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게 함으로써 여자가 남편에게서 해방되어져서 마음대로 재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한 배려에서 나온 조치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혼을 정당화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오히려 이혼을 억제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본질을 바로 알지 못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자기 편의대로 잘못 해석하고 아무런 이유가 없어도 무조건 이혼 증서만 써주면 아내를 내어 쫓아도 괜찮다는 식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지요. 이것은 말씀의 본질을 모르다 보니까 말씀을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결과가 주어지게 되어지는 거지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의 본질을 바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이런 분들이 막 열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잘못된 열심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초래하게 되어지는지,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이런 현상들이 주어지게 되어지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에 우리는 어떠한가? 나는 어떠한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바로 알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의 본질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저 형식적인 율법주의, 그래서 사랑 없는 그냥 냉정한 자신의 잣대 기준을 가지고 형제를 판단하고 형제를 정지하고 실족시키는 일은 없는지,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속히 회개하고 돌이키고 잘못된 신앙의 자리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지요. 말씀의 본질로, 그래서 말씀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도록 말씀의 본질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남자와 여자는 인격적으로 동등합니다. 인격적으로 똑같다, 동등하다. 이 규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자신의 이혼을 정당화시켜주는 방편으로 악용되어진 부분이지만, 이는 여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고대 근동 사회에 있어서 남자가 여자를 취했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버려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럴 경우 버림받은 여자는 마음대로 재혼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버림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전 남편의 아내로 인정되어져서 재혼하게 되어지면 가늠한 것으로 취급되어졌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사회의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모습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될 땅은 이미 7 족속이 거주하고 있는 땅이니까 그 7 족속이 거주하는 그 땅의 삶, 그 땅의 문화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부부가 이혼할 경우 남자는 반드시 이혼 정서를 써서 여자가 이혼 후에 마음대로 재혼할 수 있도록 하게 해준 거지요. 한마디로 여자의 인권도 남자의 인권과 동등하게 존중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고대 사회에서 이처럼 여성의 권익을 보장해주는 사회법은 아주 획기적인 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남성과 여성은 인격적으로나 그 가치면에서 동등한 존재,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명령과 함께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다른 한쪽을 멸시하거나 또는 열등하게 취급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 여기고 존중할 줄 알아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3절 4절에 보면 이혼 증서를 받고 집에서 쫓겨난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갔다가 다시 이혼을 당하거나 혹은 그 후 재혼한 남편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처음 이혼 증서를 써준 남편은 그녀를 다시 아내로 취해서는 안 된다. 결혼의 신성함을 보존하고 경솔한 판단 때문에 이혼에 이르는 것을 억제해 주기 위한 규례이지요. 첫 번째 남편이 순간적인 분노, 경솔한 판단으로 섣불리 그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집에서 내어보내므로 차후 그녀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혼한 것을 후회하고 재결합을 원한다라고 할지라도 부부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만큼 경솔하게 이혼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백성은 신중해야 됩니다.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할지라도 항상 신중해야 되는 거지요. 신중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릇된 판단을 하게 되어지고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을 저지르고 마침내 후회하게 되어지는 일들을 하고 마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든지 항상 신중하게 행동하십시오. 모든 일을 결정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리고 내가 결정하고 이 판단한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 결과도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지요. 경솔히 행동해서 후회로 얼룩진 삶을 살지 말고 깊이 기도하고
신중하게 행동함으로 결코 후회함이 없는 최선의 삶을 살아가야지 됩니다. 5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결혼한, 그래서 아내를 취한 사람은 군대를 내어 보내지도 말고 어떤 직무를 맡기지도 말고 1년 동안 집에 한가히 거하며 아내를 즐겁게 할 수 있도록 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결혼한 남자가 행해야 할 일이 뭐냐? 아내를 즐겁게 해주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남편 된 자의 가장 중대한 의무는 아내를 즐겁게 해주는 일이라는 거지요. 이 일은 결코 남편에게만 국한된 의무는 아니지요. 무엇보다도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즐겁게 해주는 것 의무라는 거지요. 무엇보다도 부부는 서로를 기쁘게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쁘게 해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서로에 대해서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지요. 남편과의 아내의 의무를 너무 축소시켜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남편은 단지 돈만 벌어다 주면 된다는 식으로, 아내는 집안일을 하고 아이만 키우면 아내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이것 때문에 남편이 아내를 즐겁게 하지 못하고 아내가 남편을 즐겁게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를 소홀히 한다는 거죠. 남편이 아내에게 아무리 많은 돈을 벌여다 준다고 해도 아내를 기쁘게 해주지 못하는 것은 남편 된 의무를 다 했다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내가 아무리 집안일을 잘하고 아이들을 잘 키운다고 해도 남편을 기쁘게 하지 못하면 역시 아내의 의무를 다 했다 할 수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자. 가정의 진정한 행복은 경제적인 부나 다른 외적인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기쁘게 하고자 노력할 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우리가 익숙하게 접하는 부분들, 특히 TV 프로그램들을 보게 되어지면 얼마나 가정들이 깨어져 가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사별해서 1인 가구도 있고, 또 결혼했다가 돌아와서 돌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1인 세대, 또 청년들이 결혼을 늦게 하면서 집에서 떠나서 직장 생활하고 있는 가정을 1인 세대를 이루고 있는데, 이런 1인 세대가 20%를 지금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20대는 67%가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고 비혼에 동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혼에 대해서도 거의 47%나 동의하고 있는 모습들. 얼마 전에 임대 계약서 쓰는 분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계약서를 보니까 이 가정에 거주하는 사람이
동거하고 있는 거예요. 20대 초반의 남녀인데, 그러니까 계약금이 3천만 원인데 아마 2천만 원은 남자가 되고 1천만 원은 그 여자가 계약금을 부모님한테 받아서 계약을 하는데, 계약서에 그런 걸 쓸 수 없으니까 단지 계약을 끝낼 때 이 계약금은 남자에게 2천만 원, 여자에게 1천만 원 각각 그렇게 돌려주도록 그렇게 계약서를 쓰는 모습을 보고, 아하, 그런 느낌을 갖게 되어지는 거지요.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지 않고 살겠다 하는 모습들이 참 많은 거지요. 그렇다 보니까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고,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화 사회, 이런 현상들이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성경에서 주신 말씀보다 이 세상에서, 최근 최태원 씨, 노소영 씨 이혼 송사 사건이 대법원까지 가게 되어지는데, 어마어마한 액수, 이런 다툼들을 보게 되어지잖아요. 무엇보다도 이혼하는 사유를 보니까 남편이 이혼하는 사유는 아내가 무시하기 때문에 이혼하는 첫 번째 이유더라고요. 아내들이 이혼하는 첫 번째 이유는 남편이 나를 외면한다는 거예요. 외면하고 애박하고, 이런 요소들이 이혼하게 되어지는 가정을 밟으면서 당장 실행하지 못해도 이제 아들, 딸 출가시켰으니까 항원 이혼까지 나타나게 되어진 가정인데, 항원 이혼도 익숙히 이미 오래 들은 이야기지만, 이런 부분들이 오늘 우리 사회에 편만해지는, 그 TV마다 돌싱, 고등학교 때 아이 출산하는 이런 프로그램들, 혼자 사는 거에 대한 프로그램들, 이런 부분이 너무 익숙해 있다 보니까 결혼을 안 하려고 하고, 또 결혼을 해도 늦게 하려고. 그래서 요즘 출산을 하면 육아 휴가를 줘야지 되는데, 40대, 50대 부장님들이 육아 휴가를 신청한대요. 부장님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도 우리 젊은이들은 지금 어디서 자라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장차 나의 예비된 남편, 예비된 아내,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복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있어서 기쁘게 해주는 일들, 기쁘게 해주는 일을 못하면 싫어하는 일부터 하지 않으면 좋은데, 기쁘게도 못해주고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하다 보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잘 모르는 모습이 되어지는데, 무엇보다도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 그것부터 줄이자. 그러면서 상대방이 기쁘고 좋아하는 것을 나의 기본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가정을 이루고 이 가정이 아주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사회가 아주 각박한 세상이 주어지는데, 어느 분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할아버지 소리를 듣게 되다 보니까, 사람이 변하는 거는 고난을 만나면 사람이 바뀌게 된대요. 고난 때문에. 근데 사람이 바뀌는 또 하나의 이유는 손자를 만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바뀐대요.
제가 그 얘기 처음 들었어요. 고난은 사람을 변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동의하는데, 선자를 만나도 그렇구나, 동의하게 되어지는 모습인데, 그래서 많은 가정들마다 결혼도 하고 또 손자 손녀도 주어지게 되어지면 그 가정이 많이 바뀌어지고 변화가 주어질 수 있는 일들인데, 그렇지 못한 모습도 보게 되어집니다. 요즘 바보 중에 바보가 손자 손녀 때문에 자기 스케줄을 바꾸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도 손자 손녀를 위해서도 일정을 계획을 좀 바꿔라. 자녀들, 딸도 그렇고 며느리도 그렇고 육아 양육하는데 독박을 씌우지 말고, 그래서 계속 양육을 나누어서 분담해서 하는 이 일에 함께 하게 되어질 때에 저출산의 문제도, 또 가정의 행복도,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왜곡하고 오해하는 일들이 아니라 정말 심중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에 최선을 다했는가, 그렇지 않으면 거기부터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주어진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힘, 내 노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원하는 법, 규례, 이것을 볼 때에 하나님, 내가 한다라고 이야기했다가 또 실패하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 오늘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그리고 오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 속에서 독초하는 것,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처럼 프로그램을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독초하는 것이 가장 삶 속에서 어려워하는 모습이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건강한 가정, 건강한 부부관계, 이 모습들이 또 자녀들에게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 있는 청년들도 굳이 30대까지 기다리지 말고 20대가 가기 전에 결혼해야지 되겠다, 이런 기도 제목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평균 연령이 남자는 34세, 여성은 31세, 이렇게 초혼 연령이 늦어지는 현상인데, 굳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아파트 한 채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3년, 5년 일찍 결혼을 해도 별 차이 없는 부분이니까 무엇보다도 기도하면서 가정을 이루고 또 기도하면서 건강한 부부관계,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이 일에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의 본질, 그 말씀의 뜻,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